요한계시록 12장 1. 아이 잉태 2. 붉은 영 3. 여자의 양육 4. 하늘에서 전쟁 5. 기뻐하여라 7. 여자 박해 8. 여자에게 분노 1. 아이 잉태 1절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네, 해는 진리,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주님의 말씀은 성도 발의 등이고 성도의 길에 비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며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으며 또 그분은 교회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달은 발광체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물체이므로 진리를 받아서 비치는 자연 계시를 말하며 교회는 자연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므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통해서 믿는 믿음보다는 직접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 계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2별은 12사도를 의미하고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했으며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주님을 따른 우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의 면류관은 성도와 사자가 교회의 면류관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2절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잉태하였다는 것은 품었다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며 세상의 창조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셨고 이것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우리들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진통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2. 붉은 용 3절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네, 7머리와 10뿔은 머리는 투목, 뿔은 권력, 세력이며 7은 하나님의 수를 모방한 것이며 10은 인간 육신의 완전 수임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용은 9절에 나온 대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다양하게 사탄, 귀신, 용 등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세상 부귀 영광을 다 얻는다 해서 왕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며 진리와 생명운동을 방해하며 누구든지 원수로 삼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었다. 네, 하늘의 별은 교회의 사자이며 말씀을 깨달아서 또 중생한 성도입니다. 먼저 교역자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신도들을 타락시킵니다. 이 3분의 1은 세상에도 다리를 걸쳐놓고 하늘나라에도 걸쳐놓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믿는 신도입니다. 다른 3분의 1은 불신자, 또 다른 3분의 1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신령한 성도를 말합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3. 여자 양육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광야, 곧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게 하여 자라나게 하려고 은밀한 곳, 광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므로 은밀한 곳으로 도망하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260일은 7년 대환란의 전반기이며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연단을 받게 하여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7수는 하나님의 수 내정수이며 또 1260일을 월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이며 3년 반입니다. 4. 하늘에서 전쟁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8절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9절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네,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마귀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성도의 중생한 영혼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하시므로 사악한 마귀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물론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즉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쫓겨난 악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세상에서 온갖 괴를 부리며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합니다. 5. 기뻐하여라 10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네, 하늘나라와 영적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악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이겼습니다. 사악한 말로 죄를 만들고 부풀려 비방하는 일을 하는 마귀가 결국 쫓겨났습니다.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에 의지하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깨달은 그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중생하고 성령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거룩한 영의 감동,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화를 면치 못하는 것은 분을 품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7. 여자 박해 13절 영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네,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교회에 해를 입히고 핍박합니다.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14절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같이 자기 거처로 갈 수 있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므로 은밀한 곳으로 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라나려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전부 합하면 세때 반이므로 7년 대환란의 전반기인 3년 반을 말하며 이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양육받으려는 것입니다. 15절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하자. 네, 물로 떠내려 가게 하는 것은 마귀가 세상적인 것으로 성도를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뜨려 망하게 하여 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켜 버렸다. 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켜 버렸다는 것은 거듭나는 중생의 도리를 땅에 비유를 했는데요. 중생한 영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과 성령의 합력으로 마귀에게서 나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8. 여자에게 분노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네, 마귀는 백전백패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지키며 주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또 싸우려고 합니다. 바다 모래는 바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지도 아닌 어정쩡한 지대를 말합니다. 항상 마귀는 혼합주의로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도록 반투명하게 혼잡하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신자는 환난을 수시로 만나며 마귀의 계계에 잘도 넘어갑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의 깊고 높은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마귀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